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고민수 선교사님 아직 안 오셨죠? 고민수 선교사님이 오늘과 내일 이 2시간 동안 간증 같은 설교를 두 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간증 같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 같은 간증이었으면 좀 더 제가 덜 부담스럽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간증 같은 설교를 오늘과 내일 아침에 좀 하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주제.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내일 제가 드릴 설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늘 설교는 당근, 영적인 당근과 같고요. 내일 제가 드릴 설교는 영적인 채찍과도 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죠? 혹시 이 중에 낙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설교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분이 없다면 이후에 있을 낙심과 좌절 때를 대비해서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아지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군요. 보이세요? 예. 낙심과 좌절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죠? 보니까 이 강아지 표정이 어때요? 안 좋죠? 제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나라를 잃은 표정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밥그릇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기다리는 주인이 안 와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정말 나라를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도 낙심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좌절이나 낙심을 전혀 경험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낙심과 좌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면은 낙심이나 좌절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계신 우리 최현진 선교사님. 낙심과 좌절 같은 거를 맨날 하시죠? 이렇게 밝고 늘 긍정적이신 선교사님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낙심과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히 언제 낙심이나 좌절을 할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영 형편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두가 다 선교사니까 내가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을 때, 선교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정말 교회를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정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똑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저희보다 더 오래 다니면 한 50년, 60년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져서 한 연합회장 혹은 대총회장 정도가 되면은 낙심을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낙심은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내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엘리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도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고 살아서 승천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이에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엘리야도 정말 낙심해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도 정말 위대한 엘리야인데 지금은 아마 에녹이랑 뭐 우주 여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엘리야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갈멜산 전투가 끝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로가 뭐죠? 예, 비와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그 부인은 왕비는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아주 악한 왕비였죠. 근데 이 둘 아합과 이 줏대였는 아합과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이 이세벨 이 둘이서 아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을 온 이스라엘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알 신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과 이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알 신의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이슬과 비를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말로 이 일이 있은 후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모든 시내가 메마르고 강물이 메마르고 그다음에 산의 모든 나무가 마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또한 목말라서 죽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형벌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전해주면서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했죠. 몇 대 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대결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몇 대 몇이었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그게 850대 1이었습니다. 1대1 대결이 아니고 850대 1. 바알의 선지자 450인, 그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 이렇게 해서 850대 1로 맞대결을 했습니다. 850대 1이면 수적으로 저쪽이 압도적이죠. 그죠? 850대 1로.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이 전투를 했는데 이런 대결을 영적 대결을 했는데 방식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두 제단을 쌓고 두 이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두 송아지 번제물을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신이 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사르는지 이것이 대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850명이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뭐 굿을 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이제 자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칼이나 막 이런 걸로 자기 몸들을 막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자해까지 하면서 저녁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다 다 들이붓어요. 옆에다 또랑을 파고 물을 다 흥건히 들이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나는 자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번제불에 불이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약하게 내려오면은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묻어 있으면은 바짝 말라 있어야지 불이 잘 타잖아요. 그죠? 바짝 말라 있어야지 만약에 번개불이라도 이렇게 뭐 반짝하면은 탈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여기다 물을 부어서 아예 다 흠뻑 적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지금까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비와 이 모든 게 다 바알 신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백성들을 시켜서 그 850인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850인의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곧 오늘 내리실 것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라고 푹 쉬라고 아합 왕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 왕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우리가 이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다. 그리고 엘리야가 당신이 그 아끼는 당신의 선지자들 850명이나 다 죽여버리라고 백성들한테 시켜서 그 850명이 다 갈멜산에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이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나도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를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성경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해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신앙가이고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죽음의 협박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죠?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희도 없는데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도 없는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엘리야는 이때 너무나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정말 갈멜산 위에서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엘리야는 뭔가 큰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내일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엘리야가 너무나 크게 낙심을 했어요. 너무나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던 그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만 엘리야처럼 낙심이나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 저도 아주 많이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언제 가장 많이 낙심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두 번째, 내가 그토록 짓기 싫은 죄를 짓고 또 지을 때. 예. 그럴 땐 정말 좌절을 해요. 나에게 정말 나란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정말 나 같은 인간이 회개받고 구원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바 빚대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지 못할 때, 이럴 때에 종종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게 뭘까요? 돈, 그죠? 돈.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낙심입니다. 돈 앞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앞에 정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설교도 잘하고 정말 선교도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천사 같고 정말 예수님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도 돈 앞에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돈은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이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까 다 대답하셨지만 이 낙심은 경험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가장 약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담입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믿음의 고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가장 빨리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낙담이에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850대 1의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한 그 기도를 드린 게 불과 몇 시간 후예요. 하루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좌절,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 낙심을 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단이 이런 속삭임을 줍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선교사를 해? 야, 네가 무슨 너같이 맨날 죄 짓고 그 같은 죄 또 짓고 이런 애가 뭔 설교를 해?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선교를 해? 너나 먼저 선교를 받아야지. 야, 너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선교사를 해?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에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를 해?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남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또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냥 집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냥 집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나만 드나? 저는 많이 들어요. 하루는 아니고 1년에도 수십 번씩, 막 수백 번씩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나? 그냥 내 한 명, 내 영혼 하나하나 구원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근데 이때 참 많이 낙담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엘리야는 저는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그만두고 싶다는 이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는 선지자 노릇만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 노릇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예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낙담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선지자 노릇 그만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라는 이런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낙심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 바로 죽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를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엘리야를 깨웠더니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빵과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이거 먹고 다시 자.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잤습니다. 그때 좀 이따 또 깨웠어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너 빵과 물 더 먹어. 왜냐면 너 도망갈 길이 아직 더 멀어. 도망가는 엘리야를 너 왜 도망가? 라고 혼낸 게 아니라 너 도망가야 될 그 길이 아직도 멀다. 그러니까 더 먹고 여기 있는 빵과 물 먹고 더 힘내서 가라. 천사를 보내셔서 2번이나 깨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준 그 빵과 물을 먹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갔습니다.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동굴에 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입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그때 꼭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교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 엘리야 너 내가 선지자로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3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 음식물을 날라주고 너 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아이도 살린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너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와 있냐? 너 그거밖에 믿음이 안 돼?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엘리야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아니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엘리야를 혼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엘리야를 아주 호되게 혼내셨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주 호되게 혼내셨다면 아마 엘리야는 정말 기가 죽어서 선지자 노릇 다 때려치고 농사 지으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간증 같은 설교라고. 예. 저도 엘리야와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 봄에 여러분 혹시 이 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동 페리? 타보셨어요? 청도에서 인천 왔다 갔다 하는 이 배입니다. 예. 저는 중국 갈 때 주로 배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도 탈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저는 자급 자비랑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그런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꽤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막 수백만 원씩 그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돈들이 다 누군가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다 그 귀한 헌금을 해주신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많은 돈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것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22위안 이상 되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12위안 밑에, 보통 12위안 이 정도 되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제가 란조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긴 또 어디 가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보내주시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좀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기준은 뭐냐면 30시간 이내 거리는 잉주어를 타는 거예요. 30시간 이내는 다 좌석인데 다 잉주어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 되는 거리면은 그때는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30시간 이상 되는 거는 침대칸을 타고 갑니다. 저는 그리고 입석도 자주 많이 탔어요. 한 번은 15시간을 입석을 타고 그 다음에 15시간 이후에 2시간 쉬었다가 30시간 잉주어를 탔거든요. 다리가 부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있으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스촨성에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아무런 후원자도 없지만 저는 가장 큰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하늘아버지. 그래서 하늘아버지 하나 믿고 후원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 있던 그 군수를 한 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고아원 세우는 걸 허락해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하도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저를 안 만나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를 피해 다니고 분명히 오늘 출근한 거 아는데 비서한테 물어보면 오늘 출근 안 했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죠. 퇴근할 때까지. 퇴근할 때 차 타고 갈 때 또 제가 또 붙잡고서 또 막 얘기하고.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귀찮게 했는지 마지막에는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산당은 너 같은 외국인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제가 한국을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낙심해서 왔을까요? 엄청 낙심해서 왔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달 동안이나 그 군수를 쫓아다녔는데 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받을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너 같은 놈 돈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좌절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고 가는 귀국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제가 표를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표를 예약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중국에서 선교 끝내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제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뭐랄까요? 되새겨보면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침대칸 있잖아요. 개인 침대칸. 제가 표를 예약을 못했는데 그 침대칸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 기도를 정말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가장 지금까지도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가요. 배낭을 메고 새로운 지역을 가서 그 기차역 앞에서 기차역에 내려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 중국 기차역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엄청 그 기차역 앞 광장에서 그 큰 배낭을 딱 메고 가운데 서서 그냥 기도를 해요. 길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는데 동서남북 반경 2,000km를 가도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딱 뜨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걸어와요. 저를 딱 보고 걸어와요. 그러고서는 저한테 가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다 도와줍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 하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기차역에 가서 내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경험을 한 기차역이 어디냐면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기차역. 아니구나. 청도 기차역. 청도 기차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저우. 그래서 여러 군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밌더라고요. 기차역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눈만 뜨면 누가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제가 먼저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외국인인지 제가 선교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눈 뜨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어떤 천사는 저 그 만날 그날 시장에 장 보러 가다가 저를 만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그분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셨거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운이 좋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난 날 시장 가다가 저를 만나셨는데 그날 그분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넘게 저한테 쓰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제가 좀 명상하면서 가려고 이제 하나님 침대칸 한 칸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하나 주면 당연히 들어주실 줄 알고 딱 탔는데 침대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 매진이라는 겁니다. 항상 매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 침대칸이 다 매진이라고 없대요. 그러면 무슨 남는 좌석이 뭡니까? 했더니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세요? 단체실. 여행 중국 단체 관광 갈 때 단체 손님들이 쓰는 이 단체실 여기 가운데 자리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해. 15번 표가 남았대. 보니까 15번이 가운데예요. 여기 가운데. 그래서 거기 딱 앉았는데 그 관광객이 어떤 단체 관광객이었냐면은 중년 산악회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년 어르신들이었어요. 한 50대, 한 4, 50대. 근데 이 단체로 이제 중국 관광을 가시는데 단체 손님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한쪽은 이쪽 편은 화투를 치시고 이쪽은 화토판, 또 이쪽은 무슨 판일까요? 술판. 이쪽은 화토판, 이쪽은 술판. 그리고 노래는 뽕짝. 그런데 제가 여기 가운데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았는데 하나님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들리는 건 뽕짝 엄청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는 화토 치고 있고 여기서는 술 먹고 있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짜증났죠.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이 담요 있죠? 이 하늘색 담요를 그냥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구석도 아니고 제가 제일 가운데였어요. 가운데서 그냥 다들 놓으시는데 그냥 제가 가운데서 딱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체처럼. 근데 딱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이제 막 낙심되는 사단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서럽고 막 화가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나. 저는 항상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항상 갈 때도 혼자 가고 항상 올 때도 혼자 왔거든요. 아무도 배웅해 준 사람 없이.
그랬죠.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디죠? 그 절벽 마을, 그 절벽 50cm밖에 안 되는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 절벽 마을을 따라서 그 마을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죠? 수개월 동안 저는 그 나귀 볏짚 놓는 그런 헛간에서 그 지푸라기 위에서 산 적도 있어요. 그 위에는 저기 구멍이 뚫어져서 비 다 들어오고 그런 데서도 수개월 살았고, 또한 광저우에서 거지 아이들을 데리고 살 때는 한국 평수로 한 4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방, 그 불도 안 들어요. 아침에 불을 끄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어둡고 그런 쾌쾌한 방에서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살면서 고생한 적도 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뭐 영성, 믿음, 사랑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생이에요. 고생. 저는 뭐 영성이나 믿음, 사랑이 있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사서한 고생만큼은 뭐 최고는 아니지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소한 고생을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심지어 어느 한 마을에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돌 맞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돌 맞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돌이 날라와서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신발도 한 짝 벗겨지고 가다가 또 또랑에 빠졌습니다. 또랑에 빠져서 바지 막 다 진흙 범벅됐는데 그러고선 집까지 걸어갔어요. 한 2시간 동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막 서러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막 좋은 경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경험만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고생하고 억울하고 서러웠던 그런 기억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런 기억만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혼자 모포를 뒤지고 입고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은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아니면 무릎은 못 꿇더라도 그냥 담요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기도를 했을 텐데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라디오를 또 옆에다 틀어놓으셨어요. 좀 멀리다 틀어놓으시지. 바로 옆에다가 또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불을 확 걷고서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근데 너무 짜증나서 담요를 확 집어던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딱 하고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살면서 그렇게 놀란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짜증나서 이불을 집어던지면서 일어났는데 선교사님 하면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걸 딱 봤더니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몇 번 뵀던 청도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불을 찬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복도가 있고 이 사장님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불을 걷어차고. 그걸 딱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면 저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짜증을 내면서 오만 인상을 쓰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그 짧은 틈에 화장실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침대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는 칸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에 내가 봤으면은 선교사님 진작에 내가 봤으면 내 방 같이 있어도 되는데 하면서 당장 짐 싸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긴 있는데 제가 이날에 밥 먹는 값을 아끼려고 제가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이 제가 중국을 떠날 때 제 통장에 좀 수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죠. 어떤 분이 헌금해 주신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가져가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한테 다 줬어요. 그때 좀 이 장로님이 나한테 헌금해 주신 돈이니까 내가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선교지를 떠나는 마당에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중국 선교사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저녁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금식을 한 거죠. 배를 쫑쫑 굵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이분이 당장 짐 싸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방을 가보니까 그분 방은 특실이었어요. 제일 비싼 방. 큰 창문이 있어서 그 바다 다 보이고 거기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먹을 수 있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카페트 깔려 있고 그런 방이에요. 근데 더 그런 거는 자기는 친구랑 잘 테니까 이 방에 혼자 쓰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 방에 가서 자면 되니까 여기서 선교사님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면서 가라고 그 제일 좋은 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저녁 먹을 돈이 없어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도 사주시고 여기 배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정말 한 5명이 먹어도 못 먹을 막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를 막 이만큼 사주셨어요. 저보고 다 먹으래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랬더니 다 못 먹으면 내일 싸가래요. 중국에서 그동안 이거 못 먹었을 거 아니냐고. 엄청 많이 그 1.5리터 그 음료수 있죠. 그것만 5병을 사주셨어요. 뭐 배로 2박 3일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데 저거 다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자랑 음료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엄청 거구의 어떤 한 남성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키가 19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제가 표현을 빌리자면은 등치가 엄청 크신데 그냥 그 당시에 딱 들었던 제 표현이 뭐냐면은 그분 손가락이 발가락 같았어요. 너무 굵어가지고 이 손가락들이 다 제 엄지 발가락보다 더 그 정도로 막 굵어요. 막 등치 이렇고 키가 190 정도 되고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이 사람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딱 처음 보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눈을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왜 들어오셨나. 근데 보니까 이 두 분이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 사장님을 보고 이 친구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저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한테 저한테도 안 물어보시고 사장님한테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느낌상 이분은 왠지 이 교회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하든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장님이 이분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은 뭐냐면 이분이 선교사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선교사? 그러더니 하시더니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세요.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8년을 살고 나오신 분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8년을 청송교도에서 살고 몇 개월 전에 나오셨대요. 여러분 청송교도소 아세요? 가장 악질들만 모아놓는 곳이 청송교도소예요. 요즘에 뭐 웬만한 죄 져서는 뭐 10년 형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18년 형을 받고 몇 개월 전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근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국에서 뭐 하냐고 좀 저한테 계속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강제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 바다 보면서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를 돌아앉으셔서 저를 쳐다보고 들으시더라고요. 참 이전에 근데 이분이 선교사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장님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이 뭐 좋은 일 하라고 보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고. 제 직감이 맞았죠, 그죠? 왜냐면 그 들어보니까 이분 어머니가 예전에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수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똑같다고. 응? 뭐 사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놈들 다 그냥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선교사라서 돈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중국에 그냥 험한데 그런데 오지 다니면서 혼자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조금 흥미가 생기셔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간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막 한 10분 넘게 했어요.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간증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계속 한 20분 정도 들으시다가 갑자기 제 앞으로 기어오셨어요. 제 앞으로 기어오시더니 그 큰 등치의 이분이 제 앞으로 기어오시더니 제 두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앞에 서서 제 두 손을 정말 꽉 잡으셨어요. 살짝 잡으셔도 되는데 정말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말실수를 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났지. 내가 지금 좀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뭐 말 실수한 게 있나? 근데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선교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또 말랐거든요.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몸도 이렇게 말랐어 하더니 이 사장님 보고 먹을 걸 더 사러 하는 거예요. 지갑을 주시면서 먹을 거 더 사라고. 이 친구 보라고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먹을 걸 더 사라고 막 지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 많으셨어? 그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 제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 선교사님 그 밤 시간에 조용히 편하게 쉬면서 가시게 이 사장님 보고 나랑 같이 내 방 가서 자자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 방에 혼자서 자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제가 오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게 침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 좋은 방을 주셨어요. 이 청성교도에서 18년 복역하고 나오신 이분을 통해서 들은 이 위로가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너가 항상 혼자라고 느꼈지만 나는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마치 이런 음성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 그 위로를 듣고 제가 그 가판 위에 나갔더니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제가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충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정말 막 온갖 짜증과 낙담과 막 정말 막 하나님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욕까지 할 뻔했는데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눈 녹듯이 제 마음가운데 있던 서러움, 억울함, 막 분노 이런 게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위로예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받아본 위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감동적인 위로가 바로 그 위로였습니다. 천사 같은 모양을 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온화한 그런 모양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아니라
청성교도소에서 18년 복역하고 나오신, 이제 막 나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내가 교회를 너무나 싫어했는데 내가 선교사님 때문에 교회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가 기도해 볼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받은 그 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으면 저는 지금도 막 그냥 집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이날을 기억합니다. 이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 그 위로를 제가 기억하면은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낙심이 와도, 아무리 좌절돼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은 제가 힘이 생겨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누구나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두 번째,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지도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깊은 낙심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어지며 그 위로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보다 크고 진실되다. 이러한 진실된 위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엘리야, 정말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를 바랬던 그런 상한 심령도, 그리고 참 저처럼 못난이처럼 하나님께 짜증내고 막 억울하고 분노한 막 이런 감정으로 담요를 걷어차고 일어나는 이런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힘들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낙심하거나 좌절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시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셔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결코 내가 혼자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남몰래 흘린 그런 눈물, 남몰래 행한 모든 수고,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모든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시기에 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참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위로, 이런 위로의 경험을 여러분 또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저희들 앞에 있는 미래는 결코 장밋빛 그런 화려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고생이고 더욱더 험하고 더욱더 좁은 길일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힘으로 엘리야가 힘을 내고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제가 그때 저도 정말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